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받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또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와 같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밤에 한숨도 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가 담당 의사로부터 폐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살아 있을 수 있을지, 아니 당장 다음 때라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을지 장담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느라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다 써보지도 못할 돈만 잔뜩 통장에 모아놓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데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은 자보다는 낫습니다. 인간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이미 동시에 죽음을 향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누린다 한들 생명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남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은혜 가운데서 낙오하고 떨어지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의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본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생명을 심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세상의 어떤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귀한 은혜를 방치하지 말고 잘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직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을 기회가 열려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구원의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참으시는 것이 영원토록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의욕을 갖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강팍해져 가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열려있는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스스로의 몸가짐에 주의를 합니다. 아무라도 자신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자신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또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모진 고난들을 다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며 잠을 자지도 못하고 수차례 굶주림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인내해야 되는 것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결코 영적인 배도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적인 순결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기꾼이라고 하며 욕하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이 상황에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는 하나님께는 인정받은 사도였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었다면 그의 소망은 산산조각 나고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복음으로 기뻐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로부터 10절에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 다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많은 헛된 것들, 썩어질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복음으로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으며 고난당하고 무명한 자 같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때론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에 당하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문제를 이기며 믿음 안에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